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거. 사랑은 받는 거가 아니라 주는 거죠. 주는 거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은 아니죠.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에게 내어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내어주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자식이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어느 순간인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뭔가를 자꾸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 주는 데 있어서 최고봉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애들이 알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옷을 막 사주지만 정작 부모는 옷을 살 때 되게 주저주저하잖아요. 애들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네가 사라라고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애들은 자꾸 원하잖아.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님이 어려운 거 안다는 거야. 알면서도 계속 뭔가를 자꾸 요구하잖아. 그렇죠? 요구할 때 애들이 진짜 우리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제대로 알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인데 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얼만큼 알까? 제대로 알까?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심성의껏 무엇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얼만큼 이해할까? 그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어려운 가운데 해주는 것을 생각으로라도 압니다. 실제로 일해보지 않았고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시간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접했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이해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아이는 그래도 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상태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전에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암묵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전혀 적대적이었을 때, 아예 하나님과 등을 돌렸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외로울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들 정도로 십자가의 길은 외로웠다는 거죠. 애들은 부모를 조금 이해해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떠나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당시 인간의 모습은 어땠냐? 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를 쉽게 얘기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언제 죽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죽는 거 외에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언제 죽냐면 무기력에 빠질 때 죽습니다. 무기력에 빠질 때.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무기력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고 선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고 아주 연약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죄에 쭉 빠지고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쭉 빠지고 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또 용기가 없어서 함께 또 빠져들지도 못하고 악한 것에 계속 빠져드는 연약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욕했던 상태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고 자식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옷을 사준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해요. 그럼 옷을 사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뭘 사줘야 되나? 라는 본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하는 게 낫지.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 소위 여러분들이 정말 교인들 중에서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뭔가 밥도 사주고 필요하면은 상담도 해주고 뭔가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줬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내 뒷담화를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받을 건 다 받고 뒤에선 뒷담화를 다 까고 그 상태가 바로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회개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남의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죽는 거지 뭐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이 됐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고 그리고
연약하여 절망했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가치를 모르고 값어치를 아예 관심도 없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죄는 드러나는 거고, 죄의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 저는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고 전혀 마음이 없는데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의 생각도 없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음에 이것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오자마자 뭐 어디 가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럼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야, 참 넌 참 세상 편하다. 근데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 어릴 적 시절이 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든데 크다 대고 맨날 떼쓰고 뭐 사달라. 그래, 내가 그 했던 걸 내가 지금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그래도 부모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예 없는 그때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잘 못 깨달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없는 상대가 끊임없이 잘해주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했을 때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나중에 그의 입장에 한 10분의 1 정도를 깨달을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거구나, 지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본인의 사랑을 확증했다. 나한테 왜 그렇게 해? 필요도 없는데.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받을 것이니라. 이 더군다나 원수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여러분 앞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수많은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부처가 참 대단하죠. 부처의 깨달음은 참 대단합니다. 부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를 쳐다본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의 해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믿는 신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의 깨달음이 있고 수많은 어떤 지식들이 있죠. 그 지식들을 내가 듣고 아 좋다, 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믿고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저는 절대 믿진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성인이 되어서 한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물든 사람이 기독교에 와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왜 죽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평화와 인권과 우리가 하는 가치, 소중한 가치를 놓고 죽었다? 그때 우리는 투사열사라고 하는데 이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은 소위 죄송하지만 개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순간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 값어치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 좀 키워야지 여러분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믿음을 키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떠나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갖는 그 소중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그분을 믿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노의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그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세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가득 찬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물론 세상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가 아버지에게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를 때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